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가장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방법, 저 방법을 내세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꼭 믿음의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은 꼭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그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나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점점 황폐해집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 속에라도 좋은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씩 좋아집니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회교육의 실패 원인이 머리만 보고 교육했지 가슴을 향해 교육하지 않아서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이 마음이 잘못됐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교육도 실패 원인이 머리에다 대고만 계속 교육했지 가슴의 교육을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은 지식을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놀라운 변화를 봅니다. 겁쟁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 모른다고 부인하던 제자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핍박, 환경, 어려움과 싸우면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제자, 아주 적은 수인데 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쓰시니까 저들을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유럽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퍼져서 지금은 저 아프리카 속에도, 저 남아프리카 아마존 정글 속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세 가지 해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명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12제자 사명감을 알지 못할 때는 비겁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명감을 깨달은 다음에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12명은 120명으로, 120명은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세계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갖춰야 할 것은 사명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을까? 지금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실까? 늘 질문 던져야 돼. 일생 살면서 자신에 대해서 질문 한번 던지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그건 인생으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야 돼요. 내가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내가 논산중앙교인이 됐을까? 왜 내가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았을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질문해야 돼. 여러분들이 잘못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돈 많고 부자들 보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잘 산다 그래요. 잘 산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건 부자로 사는 겁니다. 못 산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보고 못 산다.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그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거지. 잘 사는 건 뭔고 하니 바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바르게 잘 사는 겁니다. 못 사는 게 뭐예요? 아무리 세상 거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못 사는 겁니다. 바로 살려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을 깨달아요. 제자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많은 동네 가운데 왜 하필 나를 논산에 살게 하셨는지, 아마 여러분 중에 교회 오시려면 교회를 한 10개 지나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교회 가지 왜 하나님이 논산중앙교회 나를 다니게 하셨을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목사회,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사, 찬양대 이 직분 왜 주셨을까?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돼요. 이 원래 12제자는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오분으로 타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주류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이게 어부 출신들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촌놈들이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냐? 이런 말까지 생겼어요. 아주 무시했어요. 갈릴리 사람 촌놈들이에요. 고기 잡던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변한 거예요. 전에는 겁쟁이고 보잘것없고 학문도 없었던 친구들인데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더니 막 저들이 막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어요. 이게 뭔고 하니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40년을 산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그러니까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친구들이 이 안진뱅이를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 미문,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곳 앞에다 딱 놓습니다. 데려다 놔요. 얻어먹고 살라고.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가요. 아침에 제사 드리러, 오후 3시에 또 한 번 올라가요. 그리고 저녁 해지기 전에 기도하러 또 한 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로서는 아주 명당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친구들이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이 안진뱅이 거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미문에 가면 꼭 안진뱅이 앉아서 동냥하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푼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유명한 표적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는 40년 된 안진뱅이. 자기들 성전 올라갈 때마다 돈 달라고 하던 그 안진뱅이가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표적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14절 보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 나은 사람이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난할 말이 없어요. 막 제자들 억압하던 관리들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 변화된 세상을 만듭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들 보고 왜 너희들 변화되지 않느냐 그러지 마세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세요. 자식들, 부모님 변화되지 말라 왜 안 놓냐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변화되세요. 그러면 부모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 제자들이 권능의 사람이 되고 막 변화의 사람이 되니까 막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서 변화의 깃발을 들자. 우리 교회 지금 아주 중요한 변화의 때가 됐습니다. 모두 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몇 달 안에 우리 교회 이제 새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뀌는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때예요. 변화의 때입니다. 부임 목사님 결정하는 거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지금 허초운 목사님을 고르고 있어요. 한 3분으로 또 이렇게. 전엔 제가 3명으로 압축됐다 그랬는데 그건 다 무효됐고 새로 해서 지금 3명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3분 중에 한 분이 되시겠지요. 만으로 42살, 43살, 45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 잘 여러분이 따라야 됩니다. 절대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새로운 목회를 할 때 전에 목사님은 저렇게 안 했는데 그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 하면 따르지 않되 성경 말씀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아멘을 왜 적게? 무조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전에 목사님은 그건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70먹은 나하고 40대 초반하고 다르지요.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만 변화되면 되냐? 아니요. 장로들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안수 집사들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권사들 여러분이 변화돼야 됩니다. 집사들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늘 있는 게 논산의 11조 우리 입으로는 잘하잖아요. 논산의 11조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변화돼요.
내가 한 가지 아쉬움을 갖고 떠나는 것은 11조, 논산의 11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 짓고 논산의 11조. 부임 목사님이 꼭 논산의 11조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다 협력하고 변화에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대로는 절대 11조 안 됩니다. 다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희생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희생하면 누구? 예수님. 희생하면 예수님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진 고초 당하시면서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지요. 절망을 소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슬픔을 웃음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그 희생의 모습을 제자들이 나중에야 본받습니다. 그래서 12제자 모두 다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어떤 큰일을 한 사람 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은 희생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희생 없이 없어요. 오늘이 6월 25일 6.25 전쟁 났던 날이지요. 그날도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김일성 저 공산당들이 새벽에 38선 넘어 쳐들어왔지. 그때 우리는 무기도 약하고 맨몸으로 싸우는 분들이 많지.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요. 그 어른들의 그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 끝난 지가 6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 네 분 지난번 우리 선물 드리고 했죠. 지금도 아파. 지금도 6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파서 괴로워. 이 젊은 놈들이 알지도 못하고 고마워해야 돼. 어떤 모임에든지 가보면, 잘 봐요. 어떤 모임에든지 가보면 그 모임이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거기 보면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 전도회도 보면, 잘 되는 전도회 보면 꼭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 안 되는 전도회 보면은 없어.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 서로 네가 희생하라 그러지 않아. 또 이렇게 모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여러분 다 느끼지요? 미운 사람 있어. 미운 사람 누구? 희생은 안 하고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거. 여러분도 밉죠? 목사도 되게 미워. 희생해야 변화된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희생하세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 정말 내가 변화돼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희생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가문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미국 LA에 가면 수정군 교회라고 로버트 슐러라는 아주 세계적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로버트 슐러라고 세계 목사들의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교인이 아마 정확하게 몰라도 5, 6만 막 그 이상 모였어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네 교인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한 명도 없다니요? 예, 우리 교회는 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모두 사역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그냥 구경꾼은 없습니다.
없다. 자기 맡은 사명 감당하는 사역자는 있어도 교인은 없습니다. 역사학자 중에 토인비 교수, 아주 역사학계의 대가지 토인비, 그분이 쓴 역사의 연구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곳에서 그분이 주장하기를, 세계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어떤 시대든 소수의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더랍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이 토인비 교수는 이 소수를 창조적 소수라고 불렀어요. 창조적 소수. 이 창조적 소수가 약 5%, 100명이라면 한 5명에서 10명, 요게 창조적 소수예요. 요 사람들이 나머지 95명 다수를 이끌고 가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변화시키는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사람, 변화의 사람, 희생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 내 가정 나 때문에 변화 안 됐는데 내가 변화되어 내 가정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